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다 같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영이 깨어나야 돼요.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전 5장 5절로 6절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 잠의 주체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 시간에도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지 몰라요. 옆 사람 바로 영 깨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지금 나의 영혼 열리네.
하며 이리저리 헤매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그렇지요. 어두웠던 나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기도 막혔던 기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도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받아 열려라 눈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 깨라. 할렐루야. 예,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의 잠은 여러분에게 백해무에게.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영이 깨어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라도 영혼이 잠을 자면 사탄이 틈타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을 때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 줘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틈을 내줘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은 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다가 졸지도 않아요. 우리 영혼도 잠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의 잠은 결국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을 때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활력있게 깨어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깨어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심리학자 디 슐츠는 그의 책 성장 심리학에서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장 동기와 자아 형성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타인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 뭐라 그랬죠?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 인생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비몽사몽간에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비몽사몽 살아간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비몽사몽체로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의식은 죽어있고 마음이 죽어있고 생각이 죽어서 잠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의식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좀 살아봐. 인간답게 살아봐.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자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비몽사몽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눈빛이 탁하고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게 너지? 눌러봐요. 시작.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계처럼 소비하면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특별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며 사명의식 역시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산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래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 아니면 산 것 같은데 살아있어? 어떤 게 좋습니까? 그렇지, 이왕이면 산 것 같은데 살아있어야지. 근데 가끔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매력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강당에 세워놓으면 확 그냥 영혼을 다 때려 부셔버려. 사람이 막 쇼크를 받아, 쇼크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이 잠든 채
죽은 듯한 인생을 사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죽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형식에 머물므로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도 죽어서 무의식의 깊은 바다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을 깨우고 영적 민감성을 겸비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10%, 보이지 않는 세계가 90%. 진짜 나는 이 90% 안에서 형성이 돼. 무의식 세계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무의식에까지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어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지 덮어놓고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서 부끄럽지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속히 공사를 끝내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공사 중에 당신에게 해가 간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여기 훈련 받으러 와서 공사 중 딱 들어가 봐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드러나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여기서 설교 듣다가 얼굴이 막 화냈다가 시커맸다 화냈다가 파랬다 화냈다가 노랬다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막 수술 받는 과정, 말씀이 들어가면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죄가 살아날 때 여러분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 막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이때 이 싸움이 들어갈 때 괜히 심통맞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 부리고 옆 사람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미리미리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혹시라도 전쟁 중에 누가 신경질을 부린다 그러면 아 전쟁에 들어갔구나, 아 불쌍히 여겨야지, 기도해야지, 이래야지. 야 네가 언제 봤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우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 깊숙하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영적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밝히 알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매사에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을 경비하여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죽이기야. 나를 죽이기, 자존심을 죽이기. 자존심은 칼바르트는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승윤은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늘 더러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긴다. 그때 또 튄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한 주간 있는 동안 나는 죽었네. 중환자실에 와서 지금 배 가르고 수술 중이네. 예, 영혼 클리닉 오늘 수술을 화끈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향만 설정 잘해놓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부려도 오히려 열심을 안 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나아요. 열심을 부려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더 오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방향 설정을 못하고 향방 없이 다니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야.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놓으셨잖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인간관계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걸 잘 모르니까 설정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커피 전문가는 커피의 맛에 아주 민감합니다. 음악 전문가는 아주 반음이나 불협화음에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민감합니다. 거기에 영적 분위기를 금방 감지합니다. 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지금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지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가 해방 놓고 도망간 후에 아차고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되지 않을 때, 자꾸 조바심이 나고 불안할 때,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무디어져 버린 심령은 이런 상황에도 무감각하게 자신을 방치하여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는 줄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영 상태를 돌아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움직임에 무감각하면 악한 영들은 마음 놓고 우리의 삶을 유린합니다. 재정을 막고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해치고 돈이 다 세워가게 만듭니다. 시간을 빼앗아가고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양심까지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주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의외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긴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요 그냥 습관적이에요. 기도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샤워하다가 화장실 가서 쉬하다가 잠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버지 밥 먹다가 아버지 아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그냥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시장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야 저분 정말 거룩하네 저분 기도하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가 돼야 돼. 잠잘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기도가 돼야 돼. 영이 성장하지 않잖아? 그러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쫙 배워놓고도 잠잘 때 이제 내 안에 어둠이 막 나가는 과정 속에 공격해 오잖아요. 이 사탄하고 싸움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꿈속에서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눈 떠요. 눈 뜬 다음에 아이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 쫓아냈네. 그런 적 많죠. 근데요 여러분의 영이 크면요 꿈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로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명령에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영이 크잖아. 그러면 무의식 중에도 영이 싸운다.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화들짝 놀라며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이 마귀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포기하고 더 멀리 물러납니다. 우리의 영적 권세가 크면 클수록 마귀는 더 멀리 물러납니다. 담대한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영적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주어집니다. 무지하면 속아요. 전쟁에서 적의 전략을 모르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성도 역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실로 아주 간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구상에서 거대한 일을 꿈꾸며 참혹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권력자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귀신들을 그의 앞잡이로 사용하며 때로는 자연까지도 선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수험가입니다. 사탄은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하며 세상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자아를 배나 강하게 만들며 믿음을 광신으로 치닫게 하며 사랑을 증오로 변절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죄로 이끄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정확히 살펴보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유혹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당시 귀한 채색 옷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지어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사탄은 요셉의 형들을 격동시켜서 살인 음모까지 꾸미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에 해당하는 와이트 타켈루의 원형 나칼은 시기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제기형으로 사용되므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다, 악한 일을 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형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들의 생각이 악하며 이미 악행을 저지른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죠. 당시 형들이 100m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동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계략을 세웠다는 것은 요셉을 향한 극에 달한 미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은 미움에 대해서 살인이라고까지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3단 논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역시 동생을 향한 미움의 씨앗으로 인해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요셉의 형들 역시 사단에게 미혹되어 동생을 향한 작은 마음의 씨앗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간사한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상처를 자신의 기회로 포착하고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배후의 역사였던 이 사탄은 먼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해서 형들의 미움, 형들의 마음에 온갖 범죄와 미움이 일어나도록 부추겼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항상 문제 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 자녀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풀립니다. 한 영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범죄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누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해서 형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줬고 범죄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부추겼어요. 사탄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 미움 이면에 간사하게 숨어서 역사했고 요셉의 형들이 그 모든 사탄의 조종이 자신들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함을 보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아주 급속도로 잔인하고 냉정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분노를 틈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틈타게 하는 발판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는 말씀하시죠. 오늘 시기 질투를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자신들이 활동하기 좋고 편안한 환경을 찾아다니며 세력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마귀가 찾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탈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되면 마침내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암시를 줍니다. 이 같은 일을 마귀는 어찌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아주 생각이 여기서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을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요 26절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아내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잠복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은 행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이가 안에 잠복해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귀신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만 잘못된 생각만 해도 사탄이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안에 둥지를 들고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들이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조종을 간파해 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마귀는 죄악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죄악을 심어서 그를 조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며 전략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가모니슬로 암술을 줬고, 다윗에게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탐심을 부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조종했고, 베드로가 곧장 주제넘는 말을 하도록 조종을 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틈탈 수 있게 하는 미움, 시기, 질투 등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도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죄책감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이구나. 내 생각을 빼앗긴 것이구나.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악함, 죄성, 무가참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열등감과 죄책감을 주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재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도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책감에 열등감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 새끼는 먼저요 우리에게 기쁨의 재를 뿌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신기하게 하하하 하고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을 잃게 되죠. 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기쁨의 재를 뿌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오늘 기쁨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고 더웠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아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두면서 시큰 두들겨 맞고 감방에 가서 창고에 차 있는데도 거기서도 기쁘니까 찬양이 나고 기도가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방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잖아. 이 빌립보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뭔 일이야 도대체? 감방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육은 시민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육은 힘들어서 기쁨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 영이 항상 기뻐봐. 그러면 이 영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내 표정으로, 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기쁘지? 이런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야 일을 하지. 주의 일도 전도도 기뻐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쁨에 그러기에 기쁨의 죄를 뿌리려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윤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는 이 죄가 살아나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악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자신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 악함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에 찬 희망 속에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의 불화살을 되돌려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로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도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분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여러분 빼앗겼던 기쁨을 되찾아오셨습니까? 감방에서도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뭘 이 세상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 왜 슬퍼해?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네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에 그냥 기쁨을 찾아와야 되는데요. 기쁨을 빼앗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공격이 뭔 줄 알아요? 이제 곧바로 우리의 평안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평안은 성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적인 영의 평온함, 하나님께 귀한 마음의 평정, 예수의 보혈 안에서의 조용한 안식, 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 이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입꼬리를 보여주시죠. 야, 너들이 나 배신 때릴 줄 알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너들 다 도망갈 거라고. 너들이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나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예, 평안을 가져.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평강을 선포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불안한데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빨리 추구해야 돼.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온함, 이것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그런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을 빼앗겼다면 오늘 평안을 되찾아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큰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평안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한 의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의 죄를 뿌리고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 다음에 평안을 공격해서 평안의 죄를 뿌리고 평안을 뺏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의로움을 공격할 것인데요. 내 의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의롭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요 마틴 루터에게 사탄이가 마틴 루터의 쫙 잘못했던 것을 기록해가지고 쫙 펼쳐놓더래잖아.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야 때려쳐. 그럴 때 순간 움찔했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맞다 라고 생각할 때 벌써 그 책에 쓰여졌던 죄는 싹 지워지고 마귀 새끼는 도망가 버렸대잖아.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로마서 7장에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찌할 줄 몰라서 컨트롤이 안 돼서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죄를 뿌리고 평안을 공격하고 의로움을 공격한 후에 또 다른 함정을 팝니다. 끝도 없이 함정 팝니다. 처음에 어디에? 기쁨을 공격하고 평안을 빼앗고 의로움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정을 파냐? 내세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만 쫓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소도지치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 집에 갈 때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헌신을 다했을 때 그것은 다 나의 상금으로 천국의 상품권으로 믿음은 구원 티켓 행함은 상품권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세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취될 그 약속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오늘의 진전을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종말론자들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기름 준비만 하면 이 땅이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집은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고 싶다. 맨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하고 맞아 안 맞아? 솔직히 얘기해봐. 하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 고통이 없어 아픔이 없어 맨날 얘기하면서 그래도 여기 눈물 있고 고통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기서 좀 더 살래. 그 열심히 벌었던 거 다 투자해서 막 고치려고 몸부림을 친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 보세요. 내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연막 작전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그날 내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쪼개서 삽니다. 그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박혜주 권사님은 어땠는 줄 알아요? 항상 오늘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글패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 걱정 그 집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이 맨날 가득 차. 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면 되잖아. 요즘 좀 바뀐 것 같은데 바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네. 항상 내일 일 먼저 걱정, 모레 일 먼저 걱정, 글패 일 먼저 걱정. 왜 그러고 살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행복해. 예수만 믿으면 저 천국에 내 집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 천국은 더 행복한 곳이라며. 근데 왜 안 가려고 아등바등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오라. 그럼 아멘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맨날 여기서 땅치고 후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럼 뭐하냐?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허당인데. 지금 주님이 와라 아멘 하고 하시는 사람 손 번쩍 들어 시작. 찝찝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자신 있게 듣는 사람도 있고.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 이 사탄. 우리는 이런 사탄의 함정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전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죄는 몰아내고 항상 기쁨, 평안, 희락,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움을 지켜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죄를 위장하고 감추게 하는 그런 가면을 씌우는 자이며 관계를 찢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에 찢어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제가 물론 잘못했으니까 찢겼지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게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싸움이 안 돼요. 관계가 안 찢어져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세요. 부모의 마음을 품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들을 다 품고 가면 부딪히질 않아. 이 사탄은 죄를 위장하고 감추게 하는 이런 가면을 씌우는 자이며 관계를 찢는 자라 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면 좀 벗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영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예, 창세기 37장 31절로 32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참 이 형제들 교묘하죠. 가면 쓰고 관계를 찢고 거짓말도 교묘하게 잘하죠. 이 구절에서 가져가다 적시고 보내어와 같은 사건들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문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는 형들의 행동이 아주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보내어에 해당하는 와의 실레후는 강의형으로 사용되어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확고한 증거로서 채속옷을 자신 있게 보냈음을 암시합니다. 지들이 죽여놓고 이들이 직접 옷을 가져가지 않고 보낸 이유는 아버지에게 요셉의 죽음이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조투마차노는 요셉의 형들이 아주 교묘하게 야곱 스스로 그 옷이 요셉의 것임을 확인하게 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죽게 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를 베일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위장하기 위해서 보소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하케르는 나카르의 사역형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사실을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자신들도 궁금하다는 듯 질문을 던지며 야곱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옷은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기에 야곱이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형들의 숨은 의도가
엄청나게 악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완전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사기극. 이제 요셉의 형들은요, 채색 옷을 취하고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속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행했던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심히 뻔뻔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았다가 애굽으로 판 사실을 덮기 위해 수렴소의 생명을 죽이는 일 따위는 가벼운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요셉의 옷에 그 수렴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분명 아버지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붙들고 오열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야곱이 자신들의 속임에 넘어간 사실에 악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범죄를 은폐하고 위장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사탄은 악안하게 범죄를 저지른 후에 훔친 물건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속에 감추게 함으로 위장하도록 미혹했죠.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사탄은 다윗 하여금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벌어지죠. 그러나 죄를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어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었잖아. 숨긴 죄는 언젠가는 해 아래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고 말씀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결코 죄를 하나만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덧붙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탄의 무서운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길은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위장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벌써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로 9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끌려다니게 만들므로 가식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유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소유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적 치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의 기도에 나오는 글입니다. 스스로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할 만큼 정직해야 된다. 뭐라고요? 스스로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할 만큼 정직해야 된대.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쓰는 허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회의와 두려움, 허위 따위를 솔직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거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가면의 옷을 벗기 위해서 가식의 옷을 벗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위선을 벗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위선과 가식의 문화는 우리 가운데도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위선과 가식의 인생을 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한 인터넷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어떤 약속이 있든지 말든지 먼저 들어준다.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죠. 셋째,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웃으며 그냥 가벼운 말로 넘어간다. 넷째, 가벼운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다. 다섯째, 장난으로 때리는 것은 똑같이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며 때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만약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경우 에이 그냥 해줄걸 등의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냥 해둘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일곱 번째, 잘못을 하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거짓을 하면 티가 난다. 이제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홉 번째,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처지부터 생각하고 행동한다. 열 번째, 칭찬을 들으면 쑥스러워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가식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뒤에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나타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착한 줄 알고 가식과 위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요, 가식의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뒤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버렸어요. 마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그런 순간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름을 쫓아 자신의 기반이 되었던 땅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습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줬던 도구들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대를 이어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했던 것이 바로 이 배와 그물이었고, 그 아비는 그들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인생의 최후 보루들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다 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노예살이 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버릴 때, 그때 우리는 가식의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고향은 안전하지만 자족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4,000년 전 갈대아 땅에 한 이름 없는 늙은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한 이름 없는 어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는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망설였던 어느 부자 청년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부자 청년으로만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영감과 나사로가 있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부자 영감이라 불리며 결국은 음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가장하며 가식적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사람은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시적인 고난,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지 생명 걸지 않고는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고난이잖아. 그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명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고난이잖아. 일시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잠시 단기간의 고난이 있죠. 요나 3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훈련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때는요,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 70년, 애굽의 430년, 하나님이 계획했잖아.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사람, 또한 모세처럼 광야에 40년, 또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은 14, 15년 만에 왕이 되고 요셉은 13년 만에 총리 대신되고 이렇게 부름받지만 이런 장기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봐요. 이런 고난도 있지만 부자 영감처럼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의 고난도 있어요. 누구?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았어. 우리가 볼 때는 부자 영감은 성공한 삶이고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삶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처럼 일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린 감사해야 돼. 부자 영감은 영원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영원한 고난. 개종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죄를 위장하고 포장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관계를 찢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관계를 찢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며 교회를 찢고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 뭐야?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래야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우리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서 요셉은 자신들의 동생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것인가 봐요. 그들은 요셉을 자신들의 형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를 찢는 사탄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요셉은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거침없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한 10명의 형들 중에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말하며 요셉을 구출하려고 한 르우벤이 있죠. 큰형. 그래서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웅덩이에 넣자. 그래서 슬그머니 꺼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잠시 갔다 와보니까 팔아넘겨버렸네. 요셉을 자신의 동생이요 혈육이라고 느끼고 요셉을 살려두자고 이야기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르우벤의 힘으로 형제들을 말리기에는 형제들의 마음이 너무도 완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동생으로 인식한 유다의 마음도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말하는 냉정한 그런 마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차라리 웅덩이에서 죽는 것보다는 팔아당겨서 살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유다의 얄팍한 심정이죠. 르우벤은 일단 웅덩이에서 빼려고 계획했고 나름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21절에 22절
본문이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냥 그런 게 놔뒀으면 루벤이 돌려보냈을 건데 26절 30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마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처럼 루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없음을 보고 애통해하던 루벤의 모습이 이제 31절에서부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속도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형들의 행동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벤은 형제들의 죄에 동참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깨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탄의 고등 전술은 이처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그를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동생이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형제 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유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탄의 관계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예수님이 냉대까지 해서 개취급을 해도 은혜 주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의 확신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몸소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당했던 육체적 환난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육체의 환난뿐만 아니고 심령의 곤고함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의 마음, 교회 때문에 억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방인들의 핍박도. 그 결과 그에게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적신도 있었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죠.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어디서나 칼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쫙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며 칼을 갈며 동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겠다 하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여러분, 마침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영문 밖에서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과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 의심을 가지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확신은 나의 기쁨과 감정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릅니다. 마귀는 관계를 찢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줘서 관계를 찢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품게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사랑을 품기로 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예수의 사랑을 품읍시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던 요셉이 잘못됐습니까? 환경만 보면 요셉은 처절하게 고립돼요. 어디서 어떻게 개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환경 보지 않았어요.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꿈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이 배신했어도 외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하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할 때 인정을 받았지만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면서 감방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어디를 가든지. 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너 때문에 요셉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봐. 그 형제들에게 한두 명의 형제도 아니고 그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생각해봐. 기가 막히잖아 이 상처가. 그러나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 그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분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자 그랬는데 오늘 시간에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려면 가시옷을 벗어야 돼. 가면을 벗어야 돼.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영이 민감해져 봐. 그러면 그냥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막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유혹자입니다. 사탄은 죄를 위장하고 감추게 하는 가면을 씌우는 자이며 그리고 관계를 찢는 자입니다. 또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관계를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영적 민감성을 겸비해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감추고 싶어요? 자꾸 뭔가 속이고 싶어요? 자꾸 누군 관계를 찢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뭘 공격한다고? 우리의 기쁨을 공격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나면 평안을 공격하고, 평안을 빼앗기고 나면 의로움을 공격하고, 의로움을 빼앗기고 나면 이제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현세를 바라보게 하며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한다. 그러기에 오늘 시간에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의로움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그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을까요?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